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한 영혼이 던질 수 있는 정말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비유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비유에서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마지막 구절입니다.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꼬박꼬박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반면에 자신이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세리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갑니다.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를 쓰기도 이미 전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정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그 구원의 핵심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에 두 사람이 나오고 또 두 기도가 나오고 두 결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 감격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정말 극과 극의 두 사람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여기 원어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비유는 자기 의를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목하진 않으셨지만,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우리가 뒤에 9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비유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10절을 계속 보시면,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구분되었다,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분리된 자들이다, 이렇게 자칭 거룩한, 자칭 분리되었다, 자칭 구별되었다 이렇게 지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말 정통하고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존경을 받고 있던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세리는 누굽니까? 세리는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자, 그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랑 손을 잡고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던 자들입니다. 세금을 뜯어냈습니다. 돈을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불량배들을 데리고 대동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에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붙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압제했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매국노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세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정말 더러운 사람들로 취급당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극과 극의 두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한 명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또 한 명은 매국노, 자기 동족에게 증오를 한 몸에 받던 세리. 자,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이 비유에서 사용하십니다. 자, 10절에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장면은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자,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각은 이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있었는데,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매일매일의 행사가 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항상 군중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예배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런 모든 예배 의식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이 바리새인과 세리도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두 사람을 봤죠. 극과 극의 두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자, 그러면 이제 두 기도를 우리가 듣습니다. 자, 두 기도가 있는데 이 두 기도도 극과 극의 기도입니다. 자, 이 두 기도에서도 대비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첫 번째로는 두 사람의 기도의 자세가 다르고, 두 번째로는 이 기도의 언어가 다릅니다. 자, 기도의 자세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11절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에서 그리시는 바리새인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수많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 속에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중심에 딱 섭니다. 그리고 10절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조금 더 정확한 뉘앙스는 서서 자신에게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서서 혼잣말로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혼잣말로 기도했다는 것은 사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는 독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도입니다. 자, 왜냐하면 기도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11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11절에 바리새인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였죠?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자, 나는 저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더러운 세리보다는 낫지 나음을 감사하나이다. 자, 바리새인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여라고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그냥 기도를 그렇게 시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이여 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자신이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는지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아마도 주위의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는 것은 율법에도 있지 않은 조항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으로 스스로 굴레를 씌워서 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또 11조를 낼 때 곡식 알갱이를 하나하나 이렇게 개수까지 세가면서 딱 10분의 1을 맞춰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소문나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행으로 율법에도 없는 이런 전통들을 만들어서 지키면서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호의를 받은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멸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신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의 바로 표본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뭘 구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의롭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뭐 구할 게 없습니다. 뭐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자기가 전부 다 이러는데, 자기는 이미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께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짧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는 나라는 대명사가 5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자축하는 그런 독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항상 대치를 이뤘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가장 험한 말들은 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하십니다. 화 있으리라.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잔과 대접의 접은 깨끗이 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또 27절에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만 깨끗하게 외식하고 위선하면 뭐합니까?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율법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정죄를 당한 것은 그들이 이단이어서 정죄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의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헌신되고 열심인 사람들인 것 같이 보이지만 율법의 겉만 지키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율법의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 그들의 무지함을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신 겁니다. 원래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남들에게 과시하고 자신들의 마음의 어떤 더러운 것들을 감추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데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진짜와 같이 보이지만 복음의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이 이런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세와 언어를 봤는데, 자, 그렇다면 세리의 기도의 자세와 언어는 어떨까요? 자, 세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세리는 먼저 멀리 섰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멀리 섰다. 바리새인과는 달리 성전의 중심에는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성전의 귀퉁이에 섰습니다. 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세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에게도 가까이 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떳떳하게 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세리의 다음 자세를 보면 더 분명히 나타나는데 13절을 계속 보시면, 자, 멀리 서서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세리가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을까요? 세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과 영적으로 더러운 자신을 생각하면 감히 내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용기가 없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의 자세에서는 조금의 자기의 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인식한 자세입니다. 13절을 계속 보시면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이르되, 자, 여기서 가슴을 쳤다는 것이 되게 흥미로운 표현인데, 구약에서는 남자가 가슴을 쳤다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친다는 것은 정말 가장 심한 슬픔과 통곡과 그 애곡이 표현되는 행동이 바로 가슴을 치는 행동입니다. 왜 이 세리가 머리나 자신의 몸 다른 데를 치지 않고 왜 가슴을 쳤을까요? 아마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바로 마음이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리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세랑은 완전히 대비됩니다. 가슴을 치며 이르되, 자, 이제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언어도 다릅니다. 세리의 기도는 아주 짧습니다. 자,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이여는 이 바리새인과 같이 허공에 날리는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이여가 아닙니다. 이 세리가 부르짖는 이 하나님이여는 영과 몸을 멸하실 수 있는,
이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심판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세리는 지금 두려움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지금 뼛속 깊숙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세리가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를 간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딱 한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건 한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불쌍하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쓰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단어는 신약에서도 명사 형태로 딱 2번밖에 안 쓰입니다. 자, 요한일서에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딱 2번 나오는데 요한일서 2장 10절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렇게 하는데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똑같은 그런 어원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다시 한번 그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불쌍히 여기소서가 바로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자, 세리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만 보더라도 구약의 제사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에서 이제 속죄일에 대한 율법을 기억하시죠? 대제사장인 아론이 1년에 단 한 번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제물의 피를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죄 지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 마땅하지만 이 동물을, 제물을 대신 죽게 함으로써, 그 피를 뿌림으로써 그들의 죄가 가려지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들이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리가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모든 범죄한 죄인은 죽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다만 구하는 것은 저와 화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진노를 거둘 수 있는 화목제물을 주시옵소서가 이 불쌍히 여기소서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세리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자기에게 화목제물을 내려주신다면 그 화목제물이 자신의 죄를 대신 가져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린 그 회개의 믿음으로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화목제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리가 간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의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바로 내가 그 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 유일한 죄인이 바로 납니다. 여러분, 세리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추악한 죄인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살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추악한 죄인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내가 나의 죄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아는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던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극과 극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이 기도도 극과 극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결말이 나오는데 이 결말도 극과 극입니다.
자, 14절 말씀인데 이 비유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 랍비들처럼 다른 유대 랍비들처럼 다른 권위 있는 랍비의 말을 인용하거나 책을 인용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을 완전히 180도 뒤집는 충격입니다. 아니, 예수님 뭐라고요? 이 위대한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불결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요? 그게 정확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정죄를 받았고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사실 지금 계속해서 이 비유에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둘 다, 바리새인과 세리 둘 다 구약에 계시된 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참 믿음은 없었을지 몰라도 최소한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임을 머리로 알았습니다. 둘 다, 바리새인과 세리 둘 다 모세의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구약 제사의 그런 희생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둘 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자는 정죄를 당하는 것이고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자,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자는 정죄를 당하는 거고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랑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모든 종교들, 불교, 이슬람, 힌두, 유대교, 천주교 모든 종교들이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너희가 선행을 쌓아야지. 너희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야지. 고행을 해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모두 하나님께 정죄받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거하지 않는다. 내 모든 선한 행위는 더러운 옷 같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구원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얻고자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의식도 치르지 않았고 아무런 노력 없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멸시받던 가장 죄인 중의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세리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자신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부르짖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바뀌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는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문맥상 이 표현은 구원의 언어입니다. 높아진다는 표현은 그래서 구원과 같은 표현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다시 말하면 정죄를 받을 것이고, 죄를 깨닫고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자는 이 세리와 같이 높아지리라.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메시지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받는 참 믿음은 세리와 같은 믿음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간절하게 용서와 자비를 구하면서 자신의 죄를 덮어주실 분, 자신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원하시는 예수님께 돌아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절대로 간구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공의하시기 때문에. 자, 이 비유에서 그러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리의 죄를 그냥 없었던 일로 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처벌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리는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었던 일로 하지 않으시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었던 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심판과 대가를 전부 다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와 죄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톨도 빠짐없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시고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의롭게 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데, 의롭게 되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선고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완전히 의인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한 번 판결은 영원한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영원히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되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용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죄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진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가룟 유다 때문에 못 박히신 것도 아니고 로마 병사들 때문에 못 박히신 것도 아니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못 박히신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겁니다. 이 값없는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